여러분, 일이 꼬일 때에 더 잘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일이 막 꼬이고 안 되면 더 하나님 음성이 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정체성 6번째 우리 시간에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일이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안 오다가 교회 나오면 돈이 더 잘 벌리 됩니까? 안 벌리 됩니까? 벌리 되죠. 그래서 잘 벌리던가요? 안 벌리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오면 공부가 더 성적이 올라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던가요? 근데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때는 데이트가 잘 안 됐는데 교회 오면 총각도 많고 처도 많고 그리고 데이트가 더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짱국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제목처럼 일이 더 꼬인데 이게 오늘도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좀 앞에서부터 공부하면 싶습니다. 자, 1장, 2장 내용은 여러분 많이 넘어가고 3장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에 떨긴 나무에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 왜 신발 벗으라 했습니까? 나이키를 신고 있기 때문에 벗으라 했다. 그 이야기 기억나죠? 사장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한다 이거죠. 못하니까 설득을 시켜서 지팡이를 던지더만은 뱀이 되고 기억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드디어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 찾아가서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 300만이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러고부터는 보내겠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20, 30만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노동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이 엄청난 이 노동력이 공짜인데 그러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2절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한테 그 지랄 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택도 없어 하지 마라. 이래 말해 거예요. 향동의 버전을 고치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모세가 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다 하니까 지금 6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다 만들거든요. 근데 흙 벽돌을 굽는 데에 짚이 들어갑니다. 짚이라는 것은 일종의 흙 벽돌에 짚이 들어가야만이 철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벽돌을 100개 꾸려 하는데 짚을 주고 100개 꾸려 하는데 이제는 바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모세가 와가지고 떼고 나간다 하고 백성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게을러가지고 배가 불렀네. 안 되겠다. 집 주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가 직접 산에 가서 풀 베고 갈대 베고 이파리 가지고 배 가지고 그렇게 100개 만들어내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우리 더 이상 종살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참 좋았는데 바로가 이렇게 하니까 힘이 더 풀렸어요? 꼬였어요? 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를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순항대로 뭐다? 바치리라. 명이 떨어진 거죠.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 하니까 19절입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은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어디 서 있다 섰는 것을 보고 21절에 뭐랍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세 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래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 우리를 놔두지 괜히 이끌어낸다니 저딴이 해가지고 괜히 오기 싫은데 교류해가지고 코로나 걸리게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괜히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를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이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 동지 여러분은 당신 내한테 결혼할 때에 결혼하면 손에 물도 안 넣고 이렇게 행복한 데 해주나 거는 이게 뭐 했노? 이런 남편을 원망할 때가 있죠. 원망할 사람이 있는 곳, 원망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원망하잖아요. 엄마, 아빠 원망하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모세 원망하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살아고? 말은 하나님께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 안 되고. 자,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라 캐고 그러면 이끌어 주겠다 캐고 그럼 모세가 말하고 모세가 하고 싶었다 안 한다 그러고 갈라설 때 쓰게 해가지고 그래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순탄하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막아야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풀어줘야 되죠. 오늘 2부도 분위기 좋습니다. 1부만 되면 이제 2부도 점점 저도요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일부러 가더라고 자꾸. 여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오다가 교회 나오면 돈도 잘 분리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더 꼬여 더 막혀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당이 더 힘들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 원망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원망하면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때의 지도자의 고민이 있는 거 지도자의 고민. 오늘 설교 1번 언약의 백성인데 뭐라고요? 왜 더 힘들게 하시게 할까 하나님? 지금 언약 백성 맞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을 왜 더 힘들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더 꼬이게 하죠? 지금 이렇게 내가 묻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할 때요? 원망으로 해버리면 이제 안 잘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럼 계속 똑같이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더 잘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이 정체성 주제를 해가고 있잖아요. 예, 설교를 보통 제가 두 종류로 나누어하고 주일 낮 예배를 한 반 정도는 성경 시리즈를 강의하고 반 정도는 주제별로 강의하는데 주제별로 강의할 때면 뚝뚝 끊어지니까 잔소리가 많아서 느낌 든다고. 오늘도 마찬가지 느낌 드는데 우리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이제 언약의 시리즈를 들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설교를 해버린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읽고 안 들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기서 깨기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지 더 이상 안 들립니다 설교가. 들릴수록 자꾸 험한 제안 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든지 결제를 내야 되지 개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수준이. 내가 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분명히.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가라겠다. 내가 가라 말 안 했어 제가. 결단하려고 그랬지.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설교했는데 이제는 언약 백성 되었으니까 딱 끝났고 이제 딸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방향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데 왜 더 힘들어질까? 그때 자기 모습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언약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짜증내는 사람들 특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모르든지 아니면 언약 잊어버렸든지 둘 중 한 개입니다. 언약을 알면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자녀를 키우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한 30살쯤 되면 철이 들면 집에서 나가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단 말이야, 안 나간다. 제발 좀 나가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집이 좋거든. 그렇지, 나가면 고생이니까. 그런데 사춘기쯤 되면 지가 나가면 나간다, 지가. 철이 들면 나가라도 안 나가요. 언약의 백성이 딱 알면, 오름이 딱 오면 언약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모르거나 이것 때문에 되는 거지. 언약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래 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데, 미안한데 한국 교회 거의 70, 80% 언약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복음이란 걸 모릅니다. 교회는 충분히 다녔습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서토리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서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서토리 한다고 다 안 돼.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하나도 못 가르치죠. 왜? 서토리 갖고는 의미를 알아줘요. 서토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의미가 알아지는 22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노래 종살이 하는 사람, 좀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좀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평생 노예인데 하나님께 이끌어내서 영영한 자유가 주어지고 미래가 있고 후대가 있도록 이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나? 말을 전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상함과 헉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뭐했더라? 듣지 않았더라. 왜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는 뜻이라. 자기 계획이 뭡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뭡니까? 되어지는 거였죠. 두 번째는 노역으로 힘이 든단 말이에요. 왜? 벽돌을 지금 100개 꾸우려는데 집도 안 주고 꾸우니까 더 노동을 산에 가서 더 집을 만들어 와야 되니까 힘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제 목회라 보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들으면서. 보면 왜 들어보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래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말은 목사님 시킨대로 하면 순탄하게 잘 풀린다요. 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말한 적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 진급이 착착 안 되고 결혼이 착착 안 되고 애가 착착 안 되고 돈이 착착 안 벌리고 뭐 착착 안 된다는 뜻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뭡니까? 현장에 일이 힘들거든. 특히 젊을 때 애기 엄마 아빠들 애기 직장 갔으면 뭐요 막내에 비슷해가지고요. 그것도 이런 시대는 인원도 많이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인원을 안 뽑고 이 일을 나눠가지고 일을 더 시키기 때문에 힘드니까 더 뭡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한국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방법까지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안 들린 사람은 함께하는 얘기 사가지고 여기 보면 설교 듣는 방법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인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더라고. 그거 읽어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안 되면 함께하는 이야기 설명을 하는 반도 만들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한 10대번만 들으면 다 끝날 문제를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거든요. 넘어와서. 자,
출애굽기는 두 가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몇 가지 말하고 있다고요? 네. 첫 번째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모른다고. 두 번째가 뭔지 궁금하네요. 일부 예배 시간은 이렇게 탁 맞춰오는데 그 담당자 안 오는가? 그만 두 번째로 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딱 지혜가 안 떠지니까 참 감사한데 두 번째 뭔지 모르겠죠?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2부 예배도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할렐루야인데, 그쵸? 내 발음만 좋아지면 되는데, 그쵸?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면서 뭐를 하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아내와 남편 살아보라고요. 30년을 살아도 그 인간을 모르겠다. 그런 말 하는 적 있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쉽게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와서 잘 묵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을 그리워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팀을 짜고 셀을 짤 때마다, 지금은 제가 안 짭니다만은 처음에 짜고 할 때마다 팀장들이 들어와서 내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팀장들이 사람 참 많은데 하더만은 자기들이 몇 번 짜고 났는데 하는 말이 진짜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기름 부고 능력 주고 은혜 주고 돈 주고 해서 그걸 감당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게 팀장님도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주보면 교회 안 올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돈 없어서 교회 오지 돈만 주보면 교회 안 올 게 눈에 보인다는 거라. 인간들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면 쏟아 부어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날 못 믿는 모양인데 이 주보시가 있나 한번 내가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도 우리 지금 장식 무사하고 있잖아요. 22장 시험하사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 태도와 자세,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 세계관, 여기 안 바뀐 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왔죠.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왔다, 구원받았다, 오늘도 유아세례 주고 뭐 학교세례 주지만 구원받았다. 그거는 형식이고 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다 이 땅에 다 잘 살고 짓고 편하시고 다 그는 본성이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광야에 와서는 애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여전히 교회 와서 애국을 바라보고 사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상세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 쪽으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날 함께 하시옵소서, 날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 있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이 깨러 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함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에요, 뒤요, 또 이름 지르면 세 번째도 그런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까먹었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있는데 둘 다 함께 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함께 하는 게 있고, 하나님 오히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생각은 박수 세 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눈을 감고 설교하면 박수 안 쳐도 되는데 왜 늘 조는 사람이 졸거든요. 왜? 안 들리니까 설교가. 하나님이 뜻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니까 내 감정을 꺾겠습니다. 한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함께하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요, 뒤에요? 그건 이론이죠. 대부분 다 재성을 깨닫고 나면 뭐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다 앞에 거거든요.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은 2번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고 나면 전부 다 내 중심이다. 하나님 나 중심 함께 하달라고 합니다. 그래 재성, 이거 바로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 이야기 때 보면 기적이 많죠. 저렇게 배운 사람 알다시피 하나님은 여기서 잘 이렇게 혼돈이 일으키는데, 지금 11시 반까지 하면 되죠.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예? 1시 반까지입니까? 내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막 뚫을 빠지고 시간 좀 모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디 진도를 맞추도록 해야죠. 출애굽기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하나님이죠. 이것만 믿는 사람은요, 맨날 기적을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질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언제 많습니까? 하면 출애굽할 때 많아요. 10가지 지한 것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기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할 때의 기적은요, 예수 믿을 당시에 많아요.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니까 광야에 오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경험해 가면서, 이 경험이거든요. 동행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1번 한 번 경험한 지 10년, 20년 지나놓고는 2번 안 하거든요. 모태 신앙했다고 욕을 내가 많이 들으면서 모태 욕도 못 합니다, 이제는. 근데 바꾸겠습니다. 고인물이라고. 고인물이가 썩어삐가지고 2번을 모르는 거예요. 20년, 30년 이상, 50년 해도. 용어를 바꾸면 욕 안 하겠죠. 이제 고인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 돼가지고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님이 임재도 못 느끼고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동행도 없고, 그 죽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종교생활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소리 했다고 또 다 달달 두고 모욕하고. 여러분 22년도를 바라봅니다. 이제 고인물에서 벗어나서 흘러가는 샘물 되기 바랍니다. 근데 고인물이 있어야 편하거든. 안전이 있거든. 그럼 세 번째로 내 신앙생활 할 때에 환경이 꼬이고 더 문제가 되고 더 나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거를 여러분 이게 한글이니까 번역이 이러는데 원어라도 영어로 보면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가 7번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 여호와라. 여러분 저번에 여기서 소개했는지 정리했는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의 헬라어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 그랬죠. 왜요? 그 안에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데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나는만은 계속 강조해보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강조하느냐? 나 하나님의 주권자가 내가 뭐를 가지고 의지를 들고 이렇게 너희들을 언약대로 이끌어내겠다. 할렐루야. 그거를 막 7번이나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 세절 안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주권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면 믿어주고 의지될 거 아닙니까? 읽어도 이해 안 한다 의지 안 합니다.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지.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럽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 그럽니다. 내 힘으로 돈 벌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요 간증 참 우리 잘하시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계속 성장이 되는 거라. 그게 인생 목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려앉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걸어박을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이 전부 다 뭡니까? 내 뜻 풀이 되거든요. 이 사상이 인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영혼 한 명도 전도 못 했는데 1년 그래 하늘에 불 내려도 하나 해결 안 했는데요. 그 실패한 건데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자꾸 성공 이상한 인본주의 개념이 먼저 들어있으니까 성경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맞춰서 그냥 막 인본주의 개념 설명해 주면 빨리 부흥되고 좋을 것인데 제 성질에 그래 못하니까 저도 참 나도 나를 보고 와 이렇지. 그냥 막 종기 넘어가면 됐긴데 여러분이 참 힘든 교회를 찾아서 그런 거야. 선택을 잘 못 낸 거 아닙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주권을 들고 내 의지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언약대로 하겠다. 언약이 백성이면 좀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꼬였다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게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고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뭐합니까? 그 애가 그렇게 힘들어서 유치원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어머니 내가 유치원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머니가 가서 유치원 보낼 때 가서 애들은 뚫 맞고 오늘의 시기야. 당일별의 시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이게 내가 견뎌가야 된다. 또 초등부도 보내고 중등부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마저 직장도 보내고 그래 커가는 것이 목적인데 애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험난하고 힘든 유치원에 나를 보내는구나. 여러분 지금 언약을 모르면 조금만 인생의 현장이 힘들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네. 내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있네. 도와줘야지. 회복시켜 줘야지. 주의 저 인간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 말합니다. 네 생각부터 바꿔라. 그래서 두 번째 뭘 알려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믿고 의지하란 말이고, 두 번째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으로 쫓아내리라. 이 번역 이래 하는데 원서를 보면요, 딱 구조가 딱 나와 있어. 딱 간단하게 파 이렇게 파워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원어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본대. 딱 확실히 봐봐라. 그리고 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 그들을 내가 너희들 빼내고 보내줄게.
세 번째 또 강조합니다.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땅에 이끌어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확실히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강조한 거거든요.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강조요법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 손을 보면 강한 손으로, 강한 송으로 이게 동성 동의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한방 해보. 우리 금성이가 어릴 때에 어디서 친구 놀다가 와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지 친구들이 지를 놀리고 때렸다는 거라. 그래 가보자 어딘데? 이러니까 애가 아빠 싸움 잘해? 친구 싸움 잘한다는 거라. 봐요. 애기 아빠를 못 믿는 거라.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나와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우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거 보는 거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안 잡히니까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으면 안 들리는데. 그래서 언약 설교 들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들으신 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쫙 들어보세요, 한번. 들으면서 발음 안 좋은데 확인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뭔지 과연 그래야 오늘 정체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언약과 정체성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뭐 2일달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안식다 갔다 후회되면 진짜 달리는 거야. 이제 그때 오면 고난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이 왜 이래 하느냐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때 인간은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3절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이 말을 참 번역해놨는데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능력 있고 파워 있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었는데 그 이외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성실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세세한 하나님, 오밀조밀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번역 이러면 참 쉬울 것인데 다시 2절 3절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 말은 여호와를 알려주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차근차근 하신 하나님, 진짜 매일매일 동행으로서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한 하나님에서 뭐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창기 때는 뭐 배워야 되나?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삭은 뭐냐면 아주 소극적에서는 하나님 이끌내심을 받는 거고, 야곱은 너무 적극적인 사람은 망다 그랬잖아요. 네 힘으로 줄이 간다는 거. 그러나 요셉은 그리 되는 사람은 훈련시키 간다. 기다려 배워야 된다. 그런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강한지 모르는 사람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지부터 해야 될 거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파워 있고 이런 사람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세 번째는 이제 인격적으로 성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내가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 내 정체성이 언약인지 백성인지 모르면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환경에 막 뭐합니까? 막 얼음에 받쳐갖고 막 왜 꼬이게 합니까? 왜 돈이 없게 합니까? 왜 가난하게 합니까? 막 거기 지가 지푸리에 끌기가 넘어가고 지푸리에 삐기 뿐데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래서 결론으로 맺어서 1번 언약의 백성이면 내 정체성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여기서 뭐하고 해야 되지? 태도와 자세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정체성 합니다만 노예로 잡혀온 계집 정도 정체성을 알면 할 일이 있는데 게하시 정도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계속 엉뚱짓 하는 거예요. 자기 딴은 아까 강장님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성공입니까? 인생에서는 성공이지만 하나님 실패지. 그런데 인생 성공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두 번째로 현실 문제에서 뭐요? 정체성이 발현된 사람은 늘 배웁니다. 망해도 배우고 성공해도 배우고 멈추도 배우고 가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친 사람은 성공해도 짜증이고 실패해도 짜증이고 막기도 불평이고 뚫리도 불평이고 왜요? 막기면 막혀서 불평이고 뚫리면 더 빨리 안 나간다고 불평이고 안 그렇습니까? 주면 자기 주다고 불평이고 안 주면 안 주다고 불평이고 가만히 보면 과거랑 돌아보고 인생이 어떻는지 물론 귀도 안 들리겠습니다만은 잘 설교 잘 들리기 원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안 받으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 저 옛날에 율법이지만은 우리 시골에서는 주일 날 되면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TV 그냥 혼납니다. 어린이를 거룩한 주를 지키는데 자서 빨리 잠을 푹 자놔야 내일 예배될 것인데 지금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선거를 앞에 두고 교회에서 뭐 하느냐 한국 교회가 전부 다 한국 사람이 혈에 피가 모자라나기 때문에 아마 1월 둘째 주 되면서 우리 헌혈할 겁니다. 헌혈. 그날 제발 좀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했는데 거의 다 빠고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안 자가지고 전부 다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고로 쌓여지니까 피를 못 뽑더라고. 제발 좀 그날 좀 자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안 잡니까? 토요일날 내일 논다 이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뭐인지 모르지만 안 자나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빠고 시키는 거라. 이번에는 토요일날 꼭 자고 와야 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는 경사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일, 가장 기쁜 일은 뭐냐? 세상에서 필요한 건 뭐냐? 피가 없다. 피를 우리가 뽑자. 그 피 뽑는다고 안 죽냐 말이에요. 피 좀 뽑고 그렇게 살아있고 그렇게 에너지가 되고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목적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럼 뭔 소용이야 그 사람들. 지금도 그게 안 되면요 앉아 있으면도 불평합니다. 고마해라 앉아 됐다 아따 설교 오래 하네 나 들었다 앉아 또 하고 지랄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인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견디고 이기고 나갈 때인지를 이 정체성이 있어야 잡혀지거든. 따라합시다. 내가 멈출 때입니까? 방향 전환할 때입니까? 아니면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됩니까? 이거조차 모르는 거 이거조차. 왜?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정체성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까? 걔는 또 50%인데. 세상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럼 지금 멈출 때입니까? 방향 전환할 때입니까? 견디고 갈 것이냐? 이딱 이제 표가 나온다. 왜? 자기 삶이 보이면. 근데 자기 삶이 안 보이면. 여기서 계속 뭡니까? 애굽 땅에서 살면, 아이고, 마늘이 그립네, 부추가 그립네, 그러면요. 하나도 지금 멈추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한다고.
이 연말을 해서 오히려 방향이 잘못된 것을 고치가고 바꿔야 될 때인데 그 방향 바꿔놔두고 열을 내고 니는 잘 하나 쌓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진도 빠릅니까? 첫 번째는 연말입니다. 연말은 뭡니까?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 같으면 어디서 가서 한자 꺾었고 송년회 막년회 할고 그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년을 향해서 오늘 내가 멈춰야 될 것인지, 내가 방향 전환할 것인지, 내가 견디고 이어갈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해도 계속 외형적인 사람은 뭐요? 복을 못 얻는 사람은 자꾸 바깥에 무엇을 더 성공하고 뭘 더 키우고 이래 방향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방향이,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데 우리 남자 형제들 지금 30대 40대들은 진짜 돈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말은 가지러 가겠죠. 그러나 결정하는 거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요, 가족보다 돈인 거야. 그래갖고 60대 70대 다 버림받는다고. 보십시오. 제 말 틀리지 맞는지. 앞으로 더 버림받을 남자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자들이 두고 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두고 보자. 막내 아들, 막내 딸 시집만 보내라. 니하고 끝이다 이제. 점점 2부도 1부 닮아가는데 이게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 또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게 해주면 그때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되는데 그 돈이 남자들이 그리 벌리던가요? 그리 불리던가요? 그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하다가 남자는 남자대로 지치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돼서 꼬여서 힘들어서 지치고 있고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버리고 일이 안 돼서 더 성질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고집만 씌워지는 거죠. 여자는 그를 바라보면서 더 더러운 놈의 인간 아닙니까? 남편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자. 그런데 한교회 와가지고 못 두고 보고 품으라고 안으라 그러니까 미치겠죠. 그렇게 안고 싶지 않은 아내를 가니까 돌아버리겠죠. 딱 끊고 싶은데 같이 살라니까 미치겠죠.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 참고 견디는 속에 하나님이 계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지혜의 하나님, 의지 필요를 하는 일 다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별 수 없구나.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하네. 철이 안 들어가지고 돈도 못 벌면서 돈 벌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네. 그럼 내라도 불쌍해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제 그래야지 고기를 숙이고 실 들어온 때가 한 45세나 한 50세나 들어오는 거라. 그 이전에는 바람 피고 지랄 부리고 나팔 부리고 좀 젊다고 돈 있다고 까부러 샀다가 돈 없고 병들면 기 들어온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좀 그 전체를 안 밟으면 좋겠는데 어째 그런 저 아버지를 닮았는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보면 이 피를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알면 뭐요?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알면, 인생을 알면, 성경이 뭔지를 알면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배들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면 알아듣고 내가 겸손하게 고치가고 변화되어 감으로써 어릴 때부터 애기 중요한 우리 유아세례도 우리 조지면은 엄마의 정서된 아빠의 사랑으로 아내가 안정이 되지고 그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애기한테 부드럽게 공감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남편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독에 받쳐가지고 그 독을 애한테 푸니까 애가 돌아버리죠. 그 애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키워가지고 애가 더 문제가 만들어져가지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모내 묻겠대.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내 묻겠대. 힘들었어요. 누구 상담했는데 4살짜리를 옛날에는 7명을 한 선생님이 봤는데 요즘은 4살짜리를 선생님이 7명 못 본대. 지금 자기 반에 4명이 있는데 약 반이 돌아다니는데 앉아 안 있고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못 한대요. 반이 이상하다는 거라. 그 애들이 하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가는데 애는 왜 또래가 되어갈까요? 이번에도 15년 만에 들어온 친구가 한국에 이제 선교사 때문에 들어 만났는데 이런 말이 동하나, 한국 이상하다. 왜? 너무 또애 천국 같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15년 만에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만나들마다 막 오늘 뭐 어렁어렁해가 짱물 같다는 거라. 왜 분위기가 왜 이러노? 뭐 이상하나? 나는 모르겠는데. 니는 살아서 모르지. 왜 여기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저께 또 이야기하더라. 또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2년 만에 들어와서 목사님 2년 만에 들어도 또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되네. 하향 평준으로 내려가고 있네 지금. 왜? 정서와 안정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에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이게 동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만 전능만 주야 불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만나에 광야에 만나를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이런 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그렇게 기다려 그러면 맨날 불을 주시오. 불 뜨겁게 뒤가고 한 번 뒤빈 뒤야지 너무 많이 뒤면 그 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계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두 번째 뭐 하느냐? 이제 연말이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다 뭐 일 많이 저지르 나간 거, 너무 성과 기준으로 간 거 좀 정리하시고 10개 있으면 좀 한두 개 자르시고 한동안 이부터 그래 알았지. 두 번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많이 저지르 나면 일이 다 안 돼. 그러면 감사보다는 뭐가 나요? 짜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줄이고 한두 개 하면 감사가 되는. 그래서 21년을 정리하고 되돌아봐서 오히려 감사하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이번에도 우리 금요일 날 공동 일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중에서도 다 청년들이 와서 하고 이 코로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다시피 부자가 다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보통 이 정도 숫자가 모이면 한 1,000만 원, 10을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렇게 개미 군단들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해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회계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누구 회계하지만은, 이 돈을 모아놓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올 때는 그 회계하는 말이, 들어올 때는 간당 내려가고, 한 주 또 밀고 때리고, 이러고, 그래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라. 이게 회계한 감사라, 간증이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 돈 빼가 저런 돈, 이런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예산보다 넘어가고, 하나님 일을 해가게 하고, 이런 게 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회개를 통하여 동행하면서 성실한 하나님이다. 누가 한 뭉텅이 막 돈을 벅 던지고 그런 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인생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이 돈을 한 뭉텅이 푹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보니까 한 뭉텅이 안 던지더라고. 오히려 그 매일매일 그 한 달,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살아왔지만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 뭐 전세금, 대출, 은행 대출, 뭐 떼고는 10일 떼고, 뭐 떼고 남는 게 있던가요? 맨날 모자라죠. 뭐 솔직히 말 남은 달이 몇 달 돼서 딱 깨나. 여러분, 남는 달이 몇 달 돼서 이때 살면서 늘 모자랐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애도 그마치 커 있고, 지나 보니까 돈도 적게 모여 있고, 지나 보니까 자라 있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기본해도 최하 2억 든다니. 2억. 최하로 자기들은 2억 든다니. 우리 집 애 그럼 3명이면 6억 내가 6억 들고 애 낳았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하다. 6억 없이 애 안 낳는다는 거야. 요즘 젊은 개념은 그런 거요. 6억 있으면 애 낳겠다는 거로.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아예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예. 다시 한 번 더. 그 개념이 아예 안 태어난다고. 저도 그러면 존재가 사라질 것인데 우리 할머니 때문에 태어났다고 할머니가. 엄마가 안 날라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가 한타스를 낳아서 한타스 아십니까? 근데 10명이 돌아가고 2명만 살아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그런 게 우리 어머니 보고 조금 3명 낳고 안 날라 그러니까 많이 낳아라, 많이 낳으면 복된 자식이 난다. 많이 낳으면 다 지물거는 지금 먹고 태어난다. 세상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낳아라 그래. 그래서 제가 막내가 안 날라 하는데 어머니가 낳고 나니까 할머니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자식은 미 살리야 되는데 옛날에는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살릴 길을 달라니까 어머니가 할머니 하는 말이 우리 복된 놈. 내가 복된이 뭔지 몰라. 그 왜 복된 물어봤더만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래. 네가 태어나자마자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이모가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옛날 잘 살았잖아요. 지금 보면 구제품, 구호품을 옷을 막 딸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편지가 쪽지 들었는데 그 무슨 옷 사이에 그 네 애기 네 입으라고 애기 참 이쁜 옷을 기부가 넣어놨다는 거라. 그래 애기 그 입히라고. 그래 그 옷을 받아가지고 내 안 주고 돈 없어서 팔았다는 거라. 그 놀랭이 있어. 그 옷 하나가 쌀 5가마를 받았대. 그 내 동기가 약국 아들이 입고 살았다 하더라고. 날 보도 못 했는데. 무슨 말합니까? 성경을 보다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마음되게 꼬이게 하겠습니까? 꼬이는 게 목적이어야 된 말이에요. 요 뒤에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들고 6절부터 8절 읽으면 확 이해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이를 들고 큰 소리를 떠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이 말이 왜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언약하였더니 5절에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알아야 이 알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8절 시작.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지금 6절, 7절, 8절이 하나도 안 넣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으시고 잡아줘서 여러분의 개념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유아세례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인데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내 마음속에 기도 후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로지 의지했는데 결심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께로 헌신하기로 결정했는 후에 상황이 더 꼬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더 비바람이 불 수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다음에 주께서 펼치 보이실 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이 어렸을 때에 이후에 이 속에 부어질 주님이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자매님들 마음 얼마나 마음속이 어렵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자매 형제님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형제님들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네 마음을 만지고 우리 자매님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너무 나가기도 힘들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로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배우기로 의지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확정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 이미 뵙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꼬일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확정됐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이겨가는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메라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진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지금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오늘도 믿음이 이깁니다. 혼탁해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경제가 힘들고 너무 삶이 힘들어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까? 일이 할수록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성실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주고 있는데 영적 빛을 받아 성령의 빛을 받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협량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과 일터 위에 기름 부음 주시옵소서. 그러는 이후에 이어지는 유아 세례 위에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비록 또 힘들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언약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